바빠질 줄 알았는데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모두 다 공감되는 조크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저 밖에 있는 선물을 두고 이 지루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으나 표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줄까 고민이 좀 되면서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위대한 복음사역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역사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1, 2차, 3차 전도여행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 없었다면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이 장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기 어려웠을 수도, 예배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세우지요. 계속해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탁월하고 능력 있고 신실한 사역자였을까? 그러한 복음 사역자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는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거였는데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 58절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에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은 그 첫 등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파송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성경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에서, 그 사건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장과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8장에서의 사울은 13장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이전의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의 죽음을 아주 당연히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사울은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적대적인 태도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더욱 노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복음에 매우 적대적이고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울에게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역자 그릇이 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극적인 삶의 반전을 경험한 사울은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의 이러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에 온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 오자마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배신자처럼 행동을 하는 사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180도 다른 삶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게 돼요. 이런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보인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사도 바울의 삶에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복음의 핍박자가 아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될 만해요. 매우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과거 있는 남자예요. 과거 있는 남자. 못생긴 남자는 용서해도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요. 과거 있는 남자예요. 과거 있는 남자.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에게 만약 잡히게 되면 스데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문만을 믿고 이 사도 바울을, 사울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바울에 대한 이 제자들의 불신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합당한 의심이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저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커.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우리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기 위한 계략일 수 있어. 음모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때 회심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뀐 이 사울을 보증하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 사울을 믿지 않으려 할 때에
바나바는 자칫 잘못하면 큰 비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스폰서가 되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나바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치 도망자처럼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회심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핍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추격자가 아닌 도망자가 되어서 다메섹에서 도망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야,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야,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살인자야,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어요. 의심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그의 삶에 뒤따르게 된 것이겠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은 그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마치 경계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고향 다소로 내려간 사울은 어쩌면 복음의 역사 속에 그냥 그대로 잊혀질 뻔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그가 회심한 이후 처음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복음의 역사 한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 동행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인 것이겠죠.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던 사울을 불러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렀을 때는 사울이 다소 고향으로 내려간 지 대략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에요.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지금도 그러한지 동일한 사람인지를 사실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고 그를 불러 같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를 해야 할 이유보다는 사실은 바나바는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차고도 넘쳤어요. 충분했어요. 훨씬 많았어요. 10년에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사울에 대한 평가는 한편에서는 그는 핍박자야, 그는 살인자야, 한편에서는 그는 배신자야 라는 꼬리표가 사울에게 붙어져 있었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사실은 그가 가는 곳마다 10년 전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서 사실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상하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웰컴을 받을 만한 사역자는 아닌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사역할 이유보다는 같이 사역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은 사울을 바나바가 같이 불러서 사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은 핍박자, 배신자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평가는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내 백성을 위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바나바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과 말씀과 비전을 갖고 계신가에 하나님은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위대한 사역자는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나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럴 능력이 없어라고 이미 우리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에게 소망이 있고 나는 여전히 그를 택하여 그를 불러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음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어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기다림과 신뢰와 믿음 위에 한 사람의 위대한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의 수고와 기도 그리고 신뢰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고 이 공동체가,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게 제 간증을 하나 나누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저는 2001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인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200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처음 담당했던 부서는 영화부였습니다. 영화부 아세요? 영화부? 2살,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에요. 여담이지만 제 아내는 영화부 교사였습니다. 저는 전도사. 그래서 이렇게 사역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마음도 맞고 눈도 맞고 뭐 이렇게 했어요. 영화부 3명. 영화부 처음 예배 딱 드렸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었냐? 3명이었어. 3명.
그래서 이 세 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놈 도망가요. 그러면 또 한 놈 잡아오고,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셨, 그러면 또 도망가요. 그럼 또 잡아오고. 그러다가 그냥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부모님이 오셔야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질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친해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은 땡땡이 치고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집에. 부모님과 사역하고 막 친해졌어요. 매일. 그랬더니 이 영화부가 한 5, 6개월 만에 20명이 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나름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놈 이놈 사역 잘하는데 좋았어. 그러면 너에게 다른 일을 맡겨보겠어. 그래서 저에게 청년부를 맡겨주셨어요. 청년부. 그때 청년부 출석하는 출석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맡겨주시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셨냐면, 네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배로 60명 이상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켜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6개월 만에 출석 인원이 6명이 됐습니다. 그 6명도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회계 빼고 그냥 청년 6명 딱 된 거예요. 다 도망가고 완전히 망했어요. 실패한 사역자가 됐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사역이. 그러다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사실은 이 사역에 대한 실패감이 너무 커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길어지네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옮긴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나게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날은 새로운 사역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사역을 같이 막 이렇게 해서 세미나도 다니고 뭐 계획도 짜고 하다가 의견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목양실에 그 책상에 앉아 계시고, 저랑 사모님은 이쪽 한쪽 테이블에서 막 계획 짜고 조율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와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정신 나갔죠, 제가? 뒤에는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은 사모님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순간 그때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한 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이제 예상되는 게 뻔하죠. 너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전사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일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패를 맛보고 또 다른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 뻔하는 저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거밖에 안 돼? 똑바로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저는 아동부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올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제가 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웰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가장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과 또한 기도로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바나바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먼 타지에서 오신 수많은 학생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청주 땅에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신 우리 함께가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한 몸 이룬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몸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